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첫째 주 목요일 안산 동산교회 전도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반갑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지만 이 굳은 비가 또 하반기 또 성령의 비로 우리 하반기 동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보고 싶었던 지체들과 우리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반기 전도대 개강 예배로 또 드려집니다. 상복기 동안 우리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 동안에도 두고 그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또 기쁘게 감사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고백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되는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사랑으로 있는 예수로 연결된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복된 길임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주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히도록 우리를 사용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담대히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게 되옵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맡기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로 가득했음에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에 합당히 사용될 귀하고 순전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했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증인되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했습니다. 의로운 척 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지 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그들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응하여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안산 곳곳에 퍼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 준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살아나고 회복되어드는 저 모든 전도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온 육체 가운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이 시간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죄의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신령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흘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의식의 공간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분하도록 주님의 영역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루를 더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붙들리게 하셔서 결코 나의 의지대로 결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여 복음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의심치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중에도 감찰하시며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돌보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 빛나는 전도대 그 비전처럼 살아내도록 우리의 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눈이 부시도록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 예수님으로 인해 산 생명이 되었다는 것만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록 안에 우리의 행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로운 삶이 되도록 살펴 살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깊이 계시며 그 눈물을 닦아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반짝거리도록 회복하여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역사되어 주님의 귀한 재료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보석 같은 유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따라 연합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성령의 충분하심으로 도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직임대로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사오니 충만한 기쁨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즐거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계신 곳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터전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강예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장마다 어둠의 권세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잔칫날 비가 오면 대박이 난다 그러는 얘기를 제 결혼식 때 들었거든요.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전도대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박 납니다. 네,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많이들 서로 보고 싶으셨나요? 네, 옆 사람들 얼굴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네, 어떻게 얼마나 이 여름 더웠는데 살은 좀 빠졌나? 얼굴은 더 예뻐졌나 한번 바라봐 주시고, 잠깐 한번 옆 사람 칭찬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성격 칭찬하지 마시고 옆 사람의 외모를 잠깐 한번 서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기분이 더 좋아지셨나요? 네. 제가 맨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칭찬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해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나갈 때 저한테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몇 년 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이렇게 청첩장을 저한테 보내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저 어린 학창 시절에 저와 사귀었던 여자친구였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한때 리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교제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헤어져도 뭐 그 뒤에 같이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린 시절 친구들도 이제 다 모인다고 하니까 저도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예식이 끝나면 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진을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막 친구들 사진 찍으러 나오세요 하니까 이제 따라 나갔어요.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다시 이게 가는데 이게 갑자기 뒤를 도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저 한쪽 구석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진 기사분이 이렇게 자리를 정렬해 주잖아요. 자리를 정렬하는데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석에 있으니까 뭐 안쪽으로 모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꾸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딱 서 있는데 신랑 신부 가운데 그 주례하는 자리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앞에 그 저와 만났던 이 여자 사람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뒤를 딱 돌았는데 저랑 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이건 아닌데 그러고서 제가 밖으로 이렇게 도망쳤던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큰 우리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뭐 갖가지 에피소드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예측 불허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결혼 그 잔치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안 읽었네요. 오랜만이라서 네, 추억에 도취됐어요. 네, 예화에 너무 빠졌어요. 말씀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대박이 날 거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낡은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친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일화가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식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결혼 잔치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 제자들과 참석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2장부터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사건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그 후로 3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가나 초콜릿의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와 나사렛은 멀지 않았고, 아마도 학자들은 이곳에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 살고 있어서 그곳의 결혼식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자신의 친인척 결혼식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석을 하셨을까? 혹시 부조를 더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나? 아니면 손님이 부족할까봐. 우리가 결혼식에서 항상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손님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 정도간 이렇게 쭉 잔치를 벌였다라고 해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고 그 예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지금도 해외에서는 몇몇 나라들이 일주일 동안, 심지어 길게는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호텔을 빌려서, 아니면 어떤 여행지를 빌려서 같이 함께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형태로 함께 서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이 결혼식은 큰 행사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한 인물처럼 결혼식을 진행하는 연회장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결혼 예식은 손님들을 초대하며 함께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야 했던 그 포도주.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상징적인 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였어요. 결례를 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결혼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여행을 떠나고 게임을 하고 SNS를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유튜브와 그런 쇼츠를 통해서 잠깐의 그 행복에 빠져듭니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또 가장 큰 행복은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 그렇죠? 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고 주식을 하고 코인에 빠지고, 그러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달래고, 요즘은 이 마약이 온 세상에 만연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죽어져가는 영혼, 기쁨을 모른 채 허무함과 방탕함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전도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먼저 행복하여져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을까?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왜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할까? 우리의 인생이 그 기쁨의 산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안 마리아가 곧장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장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더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요셉이죠. 남편이잖아요. 이 시대에도 남편은 믿을 게 못 됐나?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찾아갈 때 요셉과 함께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에서도 요셉의 기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은 일찍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목수로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갔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책 전체에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사 중에 하나였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그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너무 긴박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러 간 것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어머니를 남처럼 이건 내 사건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아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마리아는 한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지금 이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충분히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 우리가 순종할 때는 머리로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때 유행어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지금 예수님이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 지금 뭘 채워야 되는 거죠?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에 물을 타서 이렇게 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좀 의문이 들잖아요. 아마 하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왜 여기에 지금 뭐 옆집에서 포도주를 뭐 빌려 오라든지 뭔가 여기에 어떤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뭐 심지어 뭐 포도를 담그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며 어떠한 다른 특별한 설명도 없고 순종의 모습을 하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문으로 보면은 그대로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한때 스포츠 브랜드인 이 나이키에서 슬로건으로 밀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Just do it. 들어보셨나요? Just do 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 광고가 약 40년 전에 나왔던 그 슬로건이거든요. 최근에 이 Just do it이 다시 많은 그 성공을 거둔 자기 개발을 하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한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꾸 계산하고 핑계대지 말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뜸들이지 말고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일단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실패도 해봐야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으니 일단 해보라는 것이죠. 이래저래 생각하고 핑계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Just do it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인은 그냥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또 날씨가 여전히 낮에 너무 더워요. 아유, 밖에 나가면 뭐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맨날 나가봐야 맨날 만나는 사람들 뿐이고 저도 반응도 시원찮고 과연 이런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함이 우리 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 나가봐. 전해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깐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해. 예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인들은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미 그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이미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연회장은 잔치를 맡은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밖에 내기 전에 먼저 그 맛을 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 대개는 잔치에 내는 포도주는 취하기 전에 입맛이 살아있을 때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술을 마시다 보면 이 미각을 점점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술집에 가서 나오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포도주 이 미각을 잘 느끼지 못했을 때 이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인데,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처음 냈던 것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훨씬 질 좋은 포도주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 연회장이 감동하는 거예요. 남들은 술 취할 때만을 기다렸다가 얼른 값싼 술을 내서 하객들을 속이는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그 전에 먹었던 가장 질 좋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 포도주는 더 맛있었을까? 이 포도주는 세상에 있는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포도주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모르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포도주를 마시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맛보고 입맛을 다셔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을 시켜서 그 포도주를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하인인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몰라서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의 그 잠깐의 쾌락, 잠깐의 유혹, 잠깐의 행복을 쫓는 세상에 있는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경험했던 두 부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아무도 모를 때 그들은 이미 이 기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쁨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누리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며 제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대로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비결은 순종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는 영역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하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과 어떤 나의 어떠한 논리적인 것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기보다는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내 생각, 내 느낌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전도대 먼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교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구는 먼저 식사를 하시고 다 한 가정에 이렇게 모였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한 분이 그 집을 열고 다 같이 모여서 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먼저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그 교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반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서로 이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시 기도의 바람이 불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산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전도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동산교회 이 전도대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공동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산 증인들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감동산교회 전도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인들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걸어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한 그들의 인생들처럼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한 기준과 나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도대원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just do it, 그냥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발걸음을 내가 계산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과 같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포도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포도주 되시는 포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소망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로 채우시고 복주신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었을 때 이전보다 더 귀한 포도주를 내었다며 그 맛에 감동했습니다. 그 포도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도주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그것들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모르고 하루하루 그 행복을 발견하고 찾기 위하여 헤매이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그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모르고 허무하고 방탕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반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복음 들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일하심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주 이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반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된 그 기쁨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케 되는 역사가 우리 하반기 모든 일정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다 허무하게 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안산동산교회 전도대 머리 위에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네,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를 쳐야 되나요? 한 가지 안내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또 나왔는데요. 그동안 저희를 너무 잘 섬겨주셨던 이한길 목사님이 잠시 그 전도대 사역을 내려놓으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사역들도 그렇고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 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 전도대원 또 그 영성 있으시잖아요. 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금방 회복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한길 목사님 하루 빨리 건강 찾아서 다시 와서 인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빈자리를 또 채워 주시기 위해서 또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흔쾌히 또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주시기로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청년교구를 섬기고 있는 조연성 전도사님입니다. 아직 한참 푸릇푸릇하고 생기발랄하고 지금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뭔가 되게 왜소해 보이시는데 저가 이제 대학교구 섬길 때 저희 또 공동체 간사님이셨었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영성도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딱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 그 총신대에서 전도 뭐라고 했죠? 전도 동아리, 전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때라도 전도 안 하면 언제 할 수 있겠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소개하실 텐데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졸업은 했고 강도사 인허를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한길 목사님께 전도대 많이 들었어요. 이 공동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뜨겁고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멋지고 귀한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전도대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함께 잘 누리고 마음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는 특송해 주셨던 우리 허모니 총무님이시지만 또 학교예배당 일부 베들레헴 성가대 지휘자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우리 영어도 한번 해볼까요? Just do it.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4대 교구 먼저입니다. 질서도 전도입니다. 찬양팀과 중보기도팀은 아침 9시부터 오셔서 준비하시는데 배가 많이 고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찬양팀과 중보기도팀 오시면 좀 배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42기 사형리 전도 훈련학교가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이유진 총무님께서 신청서 가지고 계셔서 접수를 받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모두 아직 훈련 안 받으신 분들 꼭 훈련 받으셔서 이번 추석에 나 가족 전도하겠다, 우리 친척들 전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변하기 전에 오늘 또 신청서를 쓰고 가셔서 훈련 받으시면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꼭 오셔야 돼요. 얼굴 도장 꽉 찍으세요. 오늘 오신 분은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 우리 이게 오늘 복음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미소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우리 사형이라는 복음으로 복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네. 오늘 친절하고 미소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외치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한 달 쉬었더니 조금 깜빡깜빡 하시죠? 다 같이 힘을 내서 구호 준비! 야! 예수로 빛나는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아멘!